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애가 4장하고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서 저희 예레미야애가를 오늘 마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4장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은 22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대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된 그 처참한 상황을 시의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말 그대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예레미야는 시로 왜 시로 기록해서 남길 생각을 하였을까요? 좀만 생각해보면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죄악을 시의 형태로 저희에게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람대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장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앱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그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덜이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1절 2절에서 보면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보배로웠던 유다 백성이 변질되고 타락하였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2000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타조에 비교해서 유다 백성의 어머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타조는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동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어서 자기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타조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개들도 유다 백성이 하찮게 여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개들도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내 백성은 타조 마냥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시에 멸망당할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1년 반 동안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서서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내 생명이 죽게 된 상황이라도 엄마라면 당연히 내가 죽을지언정 새끼를 먹이는 거, 돌보는 것이 당연한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내 백성의 죄악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먹고 잘 입던 사람들이 노숙자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게 되었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기억해 보시면 사람에 의해 심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는 대신에 사람의 손에 붙이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더 끔찍한 심판이냐면요, 하루아침에 고통 없이 심판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달리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1년 반 동안 굶어 죽는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는 전자를 택하겠어요. 순교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믿음이 된 것 같아요. 순교가 두렵진 않아요. 고통 없이 주게만 준다면. 근데 고문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그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심판을 당한 대신에 1년 반 동안이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백성의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악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끔찍하게 죄를 지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도 책망을 하였습니다. 7절, 8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은 먹지 못해서 그들의 곱던 안색과 외모가 안색이 검어지고 그들의 외모가 아름답던 외모가 막대기처럼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절, 10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읽기도 참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당시 상황을 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굶어 죽는 고통은 너무 끔찍해서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자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끔찍한 본성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죄성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들이 타락의 끝판왕을 갔을 때 인신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이방 종교에 빠져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신제사를 오랜 기간 드린 결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자기 자식의 생명도 귀하지 않게 여겨버리는 사단의 모습을 닮아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찬양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저희가 점점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비로웠던 유다의 부녀들은처럼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평소에는 굉장히 인재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특정 상황이 되면 폭발을 해요. 부끄럽지만 이번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저희 아내와 크게 다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제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처럼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제가 그렇지 않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저의 죄성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죄가 문제지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을 다행히도 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본성이 드러나게 하실 때 그런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한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자비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요,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성문으로 들어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겠어?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설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멸망당하겠어? 이렇게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대한민국에 대형 교회가 몇 갠데,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갠데, 설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3절, 14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13절에서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같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저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땅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마치 나병 환자 보듯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가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한국 교회를 또 종교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너무나 이렇게 폄하하고 욕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는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이 아니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일부 교회가 소수의 교회지만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서 그 사실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저희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의 자가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이 많이 지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의지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은 바벨론이 침략할 때 다들 나몰라라 하고 아무도 유다를 도와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됐는데 헛된 것을 의지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저희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본의 아니게 허락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가는구나. 내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말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조차도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조차도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21절 근데 다행히도 이 사장의 마지막 두 절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예레미야가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에돔이 이스라엘 대적 중에 하나였던 에돔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어법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네? 그래, 더 기뻐해라. 너도 곧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이방 백성들은 얼마나 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 왜 격려가 되냐면 저희의 대적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는 끔찍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레미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주냐면요. 하나님의 형벌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는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70년으로 제한하셨죠.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뉴스 보시면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130여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지금 하마스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 잡혀있는 가족들이 대부분 가장들인 것 같은데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작전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가자 지구의 지하 터널이 정도가 아니죠. 거의 지하 도시 같은 곳에 숨어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인지들과 하마스 대원들이 초대형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바닷물을 지하 도시에 퍼붓는 작전을 이제 곧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이 차면 어쩔 수 없이 숨어있던 하마스 대원들이 인질들과 함께 지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주 며칠에 걸쳐서, 며칠이 아니라 수주에 거쳐서 초대형 펌프들로 바닷물을 붓는 작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간인 사상자들이 없이 심판받아야 될 자들만 심판받고 인질들이 구출되기를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도 22절로인데요.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된 시는 아니지만 여전히 22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요,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시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보는 마음으로 함께 5장을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예레미야는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가정들이 당시에 가장들을 잃었겠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된 우리들을 돌봐달라고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것을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의지한 이유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풍족함을, 부유함을 하나님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엿보였나이다. 전쟁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결과로 그들은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욕보임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을 예레미야가 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민들을 강간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끔찍한 전쟁이 빨리 멈추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후손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일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 29장 11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포하고 있는데 저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저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부득이하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청년들과 어린아이도 노인들까지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는 하지만 확실히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부터 돌이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같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고난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처럼 죄랑 상관없이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고난할 때 저희는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또 저희 자신이 받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저희 주변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요 우리를 잊지 말고 돌아봐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냐고 아주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저희 주변에 요새 유난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고통받게 하시냐고 그 기간을 빨리 단축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마지막인데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가장 중요한 기도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달라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냐면요. 22절 보면 얼핏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참 믿음 없는 기도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물론 머리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동안만 너희를 잠깐 징벌하는 거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왜 우리를 버렸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 대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쏟아놓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소망이고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더 진정성 있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